아주 오래전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많은 자녀를 기르며 살았는데 얼마나 많이 길렀냐? 무려 19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19남매. 그런데 매일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리고 저녁에 잘 때 똑같이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9남매를 기르는 그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난 다음에 매일 1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그 기도의 일이 계속되었을 때 그 여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때가 18세기였는데 18세기 영국 역사를 보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교회도 침체되고 타락하고 그 18세기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원했으며 먼 훗날에 기독교 역사상 찬란하게 빛나는 세계적인 부흥사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를 낳아 길렀던 어머니가 수산나였습니다. 이 수산나의 위대한 기도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녀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자녀들의 평생토록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멘. 그녀의 기도는 웨슬리 목사로 하여금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감화를 주었고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이 존 웨슬리 목사는 그 자신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어머니 수산나를 그대로 본받아 기도 생활을 했는데요. 그가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한 주일을 위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토요일 아침에 드렸던 기도,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당신은 천사들과 인간들의 아버지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보호자이십니다. 오늘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위엄 앞에 바치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 일과로 인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신의 창조주신 당신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은 고요한 밤중조차도 당신의 영광 나타내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땅은 매일 땅의 성스러운 왕이신 당신께 향기로운 향을 내뿜습니다. 당신은 땅을 언덕과 골짜기로 아름답게 치장시키셨고 풀과 나무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골짜기는 그의 목소리를 높이고 위대한 창조주시며 우주의 왕이시며 영원하신 당신을 향해 그의 손을 높이 듭니다. 큰 물은 손뼉을 치며 언덕들은 당신 앞에 함께 기뻐합니다. 열매를 맺은 계곡들은 즐거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창조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은 당신을 섬기며 당신은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안락함을 위하여 빛을 만드셨고 밤이면 지구의 어두움을 들이우시어 생물들이 안식을 취하게 하십니다. 천둥과 우박, 눈과 비, 바람과 폭우는 당신의 말씀을 행하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무생물도 생명의 주님이신 당신을 선포합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들도 그들의 지혜로우신 창조자를 드러냅니다. 자연의 축제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기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가장 고귀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을 내 안에 부으셔서 당신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당신은 나를 만드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행하게 도우시고 신실하게 당신을 찬양케 하소서. 오 주님,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소서. 오늘 내가 맡은 일을 형통케 하심으로 내 이웃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구원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분노하도록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올무와 유혹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당신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섭리로 오늘도 이끌어 주소서. 나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나를 당신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당신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세상과의 교통을 끊게 하시고 늘 당신 앞에서 걷게 하시고 이 땅 위의 삶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씨 뿌리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를 깨끗하고 흠없이 끝까지 보호하소서. 당신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당신의 뜻을 수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부르심과 선택을 굳세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존귀와 영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웨슬리의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드리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수를 헤아리시며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하늘의 그 무수한 무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윤택하고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 생활로 능력 있고 형통한 삶, 우리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시편 147편은 바로 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시요 노래요 기도입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선하대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래요. 그러므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나눠보고 이 기도 제목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았죠. 전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마치 길 잃은 양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 영적인 고아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리 방황하는 영적 고아들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쌈에 치유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인생들을 불러 치유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병든 마음과 정신 그리고 병든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가르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 감격과 그 벅찬 기쁨 속에 광야를 여행하게 되죠. 그들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을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시 물을 찾아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마라라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쓰다 그런 말이에요. 물이 있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 마라. 쓰다.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막 감격 속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싹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모세가 지시받은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앞으로 내 말대로 순종하여 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걸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가 거기서 나오죠.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축복의 땅 엘림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라는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 마라처럼 쓴맛을 주는 곳이죠. 그런데 세상이 쓴 줄 알아야 신앙으로 돌아와서 삶의 쓴맛을 달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라의 쓴물은 신앙을 거쳐서 엘림의 축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필연적인 코스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의 그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켰던 그 나무가 뭘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나무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던져야만 상심한 마음과 상처받은 몸과 영혼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쓴맛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이 여러분의 삶의 쓴맛을 달게 할 수 있습니까? 돈 맛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돈맛.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 돈의 쓴맛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쓴맛.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의 그 맛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이 우리의 삶의 쓴맛을 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권력의 쓴맛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나무나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로 그 나무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단물처럼 맛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묘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 잔을 마셔본 사람일수록 십자가 밑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시하신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는 상심한 마음과 상처받은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증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나무가 던져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의미하게 보람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았고, 슬픔 속에 살던 사람들이 기쁨을 찾았습니다. 미움과 다툼 속에 파괴됐던 가정들이 평화와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에 시달리던 자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진해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샘이 왜 하필 12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샘이었던 거죠. 아멘. 종려나무가 왜 하필 70그루였을까요? 이스라엘 70인 장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림은 마라의 쓴물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한 후에 걸어온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라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의 축복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성도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엘림의 이 오아시스의 풍성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밤하늘을 바라보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별들이죠. 여러분, 이 우주 안에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우주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들을 종종 보는데요, 참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만 별은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건 별이 아니죠. 이런 어떤 행성이고,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만 별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태양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지만 이 우주 안에서는 아주 평범한 작은 별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 이 은하계 안에만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된다 그래요. 이 은하계 안에만. 예. 그리고 이 은하계 너머에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우주 공간 안에는 이 관측 가능한, 최첨단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그 은하계,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이런 은하단, 은하의 이런 그룹들이죠. 별들의 이런 그룹, 은하계와 같은 은하단들이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은하계는 사실 우주 안에서 그렇게 큰 은하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간들이 발견한 가장 큰 은하계의
초은하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은하단 안에는 100쪽의 별들이 있는 은하계도 있대요. 별이 뭐 이게 상상이 안 되죠. 100쪽의 별들이 그 한 은하계 안에. 근데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어쩌면 끝이 없을지 몰라요. 끝이. 그런데요, 오늘 4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절초풍할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보세요. 시작.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야, 그 엄청난 별들의 숫자를 다 파악하고 세고 계신다. 그 별들, 그 천문학적인 숫자에 도저히 공을 몇 개를 쳐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우주의 그 모든 별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각각의 별들의 이름을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우주 안에 그 모든 별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으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수천억 수조 개의 별들 각각마다 다 고유한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대로 그 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디 알콘 박사가 헤븐 디알라지 천국 신학을 쓰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 장차 요한계시록 21장이 완성될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는 아마도 저 무한한 우주 공간의 별과 별들 사이를 우리가 여행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저렇게 우주를 어떻게 보면 쓸모없이 크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왜 저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왜 저렇게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나타나 있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수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이 눈 한 송이 한 송이, 여러분 겨울에 막 눈 올 때 보면 하늘에서 그 눈 송이 하나하나 확 내려오는 게 막 양털같이 내려와. 그런데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현미경으로 보면 눈 입자 하나가 다 틀려요. 다 틀려. 우박 하나하나, 서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양털처럼 내려오고 재처럼 흩어지고 또 빵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녹아 흐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또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로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과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의 자연현상들도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니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명령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이 마치 적토마가 달리듯이
이 땅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달리는 그런 것을 묘사합니다. 이 자연 만물의 모든 현상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신속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의 부분 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인용해 보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 일과로 인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신의 창조주신 당신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둥과 우박, 눈과 비, 바람과 폭우는 당신의 말씀을 행하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무생물도 생명의 주님이신 당신을 선포합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들도 그들의 지혜로우신 창조자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연의 축제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기는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가장 고귀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같은 요한 웨슬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5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저 무수한 밤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이 지구 위의 모든 이 피조물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무궁한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흔들리시는 도다. 아멘. 아멘. 또 10절로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들어 축복하시지만은 반대로 인생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 비록 힘센 준말을 가졌다 한들 가장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BC 975년경에 다윗 왕이 그의 통치 마렵에 부국강병을 이루었죠.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자기 그 권력의 위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겠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이 사탄의 유혹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순간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강요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셨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서 적군과 싸워 이기고 점령했을지라도 당시 최고 군사력의 상징인 적군의 그 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리품을 노획해서 그거를 재활용하면 군사력에 큰 보탬이 될 텐데요. 그 노획한 적군의 말 그 뒷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때 최강의 전력으로 공격해오는
그 아람 강대국을 섬멸하고 그들의 마병 1700대의 말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던 다윗이 말년에 자만심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루에 7만 명. 확진자 7만 명이 아니고 사망자 7만 명이에요.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범죄가 되었나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교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다윗이 자기의 죄악의 위중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죠. 그래서 이 시편 147편은 결론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